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뒤에 잘 들립니까? 마이크 소리가? 네,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소리 높여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일부 예배 일단 캔슬했지만 오실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오늘 찬양대까지 다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게 눈이 오거나 이러면 좀 마음이 좀 헷갈립니다.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창조의 날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날인데 이 새 창조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에 한낱 피조물인 눈따비가 우리의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참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들이 되고 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제설업체를 이번에 저희들이 만나서 언제든지 저희 요청하면 와주게 되어서 오늘 캔슬을 했다가 2부 예배를 11시 30분으로 미뤘습니다. 지금 제 차가 와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주차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긴급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베냐민 지파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으로는 제가 2018년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오늘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좀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한 25년도 더 됐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가 있었죠. 그 제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군 4형제가 다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육군 참모총장이 막내 아들은 반드시 살려라. 전쟁에 상관없이 무조건 귀환을 시켜라. 그 특수팀을 보냅니다. 구출을 위해서. 근데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 명령을 받은 구출팀이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막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데 나중에 이제 그 팀을 발견하고 라이언 일병이 누군지도 알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라이언 일병이 나는 가지 않겠다. 내 동료들이 다 죽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다른 그 구출팀들도 다 전사하고 결국 라이언 일병하고 2명의 병사만 구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장면이 보면 참 전쟁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생명과 삶이 오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총탄을 뚫고 살아남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미국의 전 병력이 거기에 투입이 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기이한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전쟁입니다. 11지파와 한 지파 11대 1로 싸우는 전쟁이 있게 되는데 왜 이런 전쟁이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은 사사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 보면 한 레위인의 부정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 아닙니까? 근데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아내도 아니고 첩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첩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것도 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레위인이 그냥 가면 버려두고 가면 될 텐데 또
그 첩을, 아내도 아니잖아요. 첩을 데리러 가가지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 마을에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그 마을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동족이고 레위인이라는 걸 알고도 누구도 영접해주지 않고 하룻밤 자기 집에 자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거 자체가 율법을 어긴 거죠. 지나가는 객을 반드시 대접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뭐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런 장면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자 그 중에 나이 많은, 아마도 참 신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레위인과 그 아내를 집으로 초대를 하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동네에 성경에는 이제 불량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류들 뭐 이런 표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방금 들어온 여자가 아니고 그 레위인 남자를 내놓아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소돔 고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은 이미 동성애가 파다하게 번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남자가 자기 그 데려온 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욕보임을 당하고 그 사람은, 여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죽은 자기 뭐 아내도 아닌 그 첩을 어떻게 했냐, 잘 장례를 치른 게 아니고 12토막으로 냈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다가 한 덩이씩 보낸 겁니다. 이걸 받아본 12지파 대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 이해를 알아봤더니 상황이 이렇게 됐던 걸 알고 11지파 대표자들이 베냐민 지파 대표자에 가가지고 그 범죄자를, 당신 밤사이에 있었던 그 나쁜 사람들을 다 내놔라, 그 사람을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안 내줬습니다. 왜 우리 사람을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그 우리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범죄자든 이들을 보호를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 전쟁을 하자. 그래서 40만 명의 11지파 군대와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2만 6천 명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전쟁에서는 오히려 11지파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1차, 2차 전쟁에서 11지파가 지게 했다고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맞습니다. 4만 명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10분의 1이. 그랬더니 이 11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범죄한 자들 우리가 처단하겠다는데 왜 우리를 전쟁에 하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4분대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때는 25,400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뭐 1차, 2차에서 4만 명이 죽고,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 2만 한 5천 명 이상을 죽이는 이런, 그래서 끔찍한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사사기라는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뭘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사사기를 마감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20장 48절 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마다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행한 이 글 내용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행하러 간 것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불태우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해야 될 전쟁 대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끼리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 하나가 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그래서 한 지파는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를 좀 보고자 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11지파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 비유들이 잘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 레위인의 초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레위인을 영접해주지 않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 범죄자들을 처단하겠다고 내놓으라는데 내주지 않는 베냐민 지파도 사실은 문제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11지파도 잘한 것이 없고 베냐민 지파도 잘한 것이 없고, 이렇게 서로 오며 가며 전쟁을 3번이나 하면서 6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한 전쟁의 5가지의 결론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간음이라는 죄이지만 살인이든 간음이든 제가 살인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살인은 죄 맞죠? 근데 살인자를 정죄하는 것도 죄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살인한 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살인한 자를 살인자라고 정죄하는 것도 죄다. 왜냐하면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 눈에 지금 살인자가 있고 간음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참 많이 설교 때 많이 드리는 내용 같습니다. 살인자나 간음자가 범죄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지 않은 내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1지파와 한 지파 사이에 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와 관련돼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11지파가 2번의 전쟁을 통해서 4만 명이나 죽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이런 이유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비극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리딩 지저스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항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리딩 지저스 읽기에 그 강의를 한번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 전쟁이 11대 1의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다 그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예수님하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결정권자로, 예수님이 최종 판단자로,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11지파든지 한 지파든지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또 다른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죄인을 정죄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레위인과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11지파에게 보냄으로써 어떻게 됐죠?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수 갚는 그 일을 대신 하게 한 사람이죠. 그렇죠? 아주 야비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부추겨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 시신을 토막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의 몸을 못에 창에 찔리도록 내어주신 분이시다. 이게 레위인과 참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대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세 번째는 이 레위인은 첩의 몸을 찢어서 12지파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11대1로 찢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결과는 그랬습니다. 하나로 통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지파 간의 분쟁을 더 가속시켰던 사람이라면 참 레위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제가 세 종류의 하나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한인들과 늘 이렇게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흑인들이